다 함께 찬송가 352장 부르시면서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러주셔서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배할 처소가 사라진 상황 가운데에서도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이 시간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이 땅은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온 국민이 마음을 졸이며 근심과 걱정에 쌓여 있습니다.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극단적 진영의 논리에 치우쳐 진정으로 돌봐야 할 상황과 사람은 돌보지 못하고 서로의 주장만을 내세우며 약점을 찾아 헐뜯는 상황들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전쟁이 멈추지 않는 그곳에서 허망하게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북한의 젊은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사지로 내모는 독재 정권을 무너지게 하시고 하루속히 이 한반도에 복음의 물결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안타까운 비행기 사고로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아기에서부터 젊은 생명과 노년에 이르는 생명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과 동행하시고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 아픔에 무관심하지는 않되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공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여호와로 인해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실 하나님, 아직은 이웃교회를 밀려서 예배드리고 우리 예배가 축소되고 온라인으로밖에 새벽에 제단을 쌓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어색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붙들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오니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만 신원하고 우리의 이 힘든 시간을 담대히 견뎌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발벗고 나서서 수고하시고 고민하시고 애쓰신 한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날마다 성전을 사모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견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아에서 노년에 이르는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교육자들과 그 가정들마다 한 몸이 되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을 시작하며 분주하게 지나갔던 모든 순간들이 아쉬움으로 남지 않게 하시고 올 한 해 여호와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맡겨진 일에 충성하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위로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족과 자녀들의 인과 기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 하나 없이 모두 하나님께 닿게 하시며 결국 그 열매의 결실을 맺는 날을 반드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라나는 교회학교와 청년부에도 믿음의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며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주 주일부터 시작되는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사 그들의 일정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준비해온 선교인 만큼 그곳에 가서 우리가 조금 더 먼저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도 온전히 흘려보내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사랑만을 남겨두고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질병의 이유로 육신이 아픈 가운데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성도님들과 그렇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집에서, 병상에서, 요양원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환우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대신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았고 뜻하지 않았던 질병 앞에서 힘들어하며 이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기 위하여 애쓰는 그들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멈춘 것과 같은 순간을 보내고 있는 환우가 있다면 그 멈춘 시간에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오히려 그 길어진 공백의 시간에 주님이 동행하심을 깨닫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치료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놀라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만병이 사라지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술과 수술의 과정을 겪고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님들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반드시 낫게 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치료 중인 어린 생명이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안길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계속되는 치료의 과정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연로하신 성도님들은 간절히 바라는 그 새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과 관계적 어려움과 마음의 병을 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며 그 무너진 마음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는 모든 선교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내와 세계 구석구석에 나아가 종교의 자유가 억압된 그곳에서 또한 분쟁과 전쟁이 있는 그곳에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마다 지치지 않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도록 재정을 채워주시며 그 지역이 복음화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닮아가는 선교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가 등 새로운 교회와 캄보디아 뿌레꼴 초등학교 채플실과 도서관의 건축 또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 과정의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들의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 각자의 삶에서 적용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시편 60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60편의 말씀을 PRS 성경 읽기로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60편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에두스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윗의 시편은 민족적인 탄원시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미루어 보자면 에돔과의 전쟁 중 초반에 패배할 지경에 이르자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며 이스라엘의 승리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무엘 하의 기록을 보면 다윗은 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전쟁의 초반 다윗은 이스라엘 군사를 이끌고 에돔으로 원정을 갔으나 많은 군사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 그 절망의 표현들을 지금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흩으셨다는 것은 깨트리고 부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건물의 경우에는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만큼 파괴한 것을 말하고 군사 대열의 경우에는 적의 일격을 받아서 갈팡질팡하며 혼잡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군대는 적의 공격으로 인해 사방으로 도망쳤던 것이 분명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부른 후에 자신의 군사들이 고전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 직접적인 탄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무엇 하셨다라는 어법을 사용하며 지금 다윗이 탄식하는 동기가 하나님의 행위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보면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흩으셨고 분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2절을 보면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셨고 갈라지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또 3절을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흩으셨고 분노하셨고 또 땅을 진동시키셨고 갈라지게 하셨고 어려움을 보이셨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패전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탄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이스라엘에게 임한 패전의 고통이 원수의 강함 때문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약함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외면하시고 동행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라고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항변의 탄식은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파탄났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의 행위를 탄식하는 도중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그 틈을 기우소서. 짧지만 절박한 고백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탄식을 하면서도 그 후에 4절과 5절을 보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으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전에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구원의 체험을 회상하며 고백했던 겁니다. 땅이 흔들리고 진동하고 또 포도주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것처럼 이리저리 헤매는 그 백성들은 적군이 공격하는 화살의 표적이 되기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깃발을 주신다면, 그래서 그 휘날리는 깃발 아래 모여서 함께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다면 화살의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구원의 경험에 비추어서 사랑하는 자들을 오른손으로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간절한 다윗의 호소는 이제 6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셨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땅을 배분해 주신 과거의 역사를 탄식시에서 인용하는 것은 현재의 비참한 상황과 대조시키며 하나님께 구원을 촉구하는 역할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영광스러운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 8절에 언급하는 세겜과 숫곳 골짜기, 길르앗,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모압, 에돔, 블레셋 등 결국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소유물임을 강조하는 어떤 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의 선포였다라는 것입니다. 세겜과 숫곳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이 처음에 정착했다가 빼앗겨서 이방의 소유가 된 그런 곳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곳을 다시 빼앗아서 이스라엘에게 되돌려 주시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길르앗과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유다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지역들이었습니다. 또 나아가 모압과 에돔, 블레셋을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실 땅은 이방까지 향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렇게 8절을 보면 더욱더 큰 은혜가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더러워진 몸을 닦아야 하는데 모압이 이런 목욕탕의 기능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쟁에서 승리하면 무거운 신발을 벗어 던질 것인데 에돔에게 그 신발을 던진다는 것은 전투가 끝나고 그 에돔 땅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블레셋은 사울과 다윗 이래로 전형적인 이스라엘의 원수였는데 이들 또한 하나님이 승리하셨음을 소리 지르면서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이스라엘이 마주한 현재의 상황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그런 소망을 담아내는 고백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다윗은 9절에서 이중 질문으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여전히 에돔에게 환난을 당하며 적군에게 밀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또한 그 환난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고 함께 싸우러 나가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10절에서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다른 나라의 도움을 구하거나 다른 우상에게 그 힘을 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과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의 고백을 보면 오늘 시편을 쓰며 다윗이 구하고자 했던 어떤 모든 탄식과 소원을 압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고대부터 오늘날에 이르는 수천 년의 시간 동안 국가와 국가 간의 분쟁이나 전쟁, 심지어는 한 지역과 지역의 분쟁에서도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면 온갖 외교적이고 정치적이고 때로는 군사적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라고 왜 그런 노력이 없었겠습니까? 아무리 전쟁을 잘하는 다윗이라고 해도 늘 전쟁의 순간을 즐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했을 것이고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외교적으로 해결했을 것이고 피치 못해 군사를 일으켜야 했다면 군대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장에 내보내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의 모든 노력은 결국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는 절대적인 조건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열왕기상의 기록을 따르면 에돔의 공격에 의해 위기에 처했던 다윗을 구출하고 에돔의 견고한 성을 격파한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요압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압의 이런 대활약도 결국은 요압이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진 도구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요압과 군사들을 통한 승리는 사람의 구원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백성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들이 받았던 모든 특권을 빼앗기고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당한 환난 가운데에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상기하며 구원을 간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일전에 주신 땅의 약속과 이방에 대한 승리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 상기시키며 자기들을 위해 싸우시지 않는 하나님께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으니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능력의 하나님만이 그들의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입니다. 힘의 논리, 물질주의의 논리, 지식의 논리와 같은 것들로 인해서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잘못된 인본주의적 사고가 오늘날 사회에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문자 그대로 허상이고 미망일 뿐입니다.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어디까지나 유한하고 허무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것들로는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을 의지하는 것은 헛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그 어려움도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그 일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믿고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고 또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 앞에서 우리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넘어진 그 자리에서 발버둥 치며 허우적거릴 때 세상의 도움을 구한 것은 아닌지, 세상의 논리로 그 어려움들을 해결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그런 삶이었다면 이제부터라도 다윗과 같이 오직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만 우리의 어려움을 신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능력이시며 구원이 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우리 교회 7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회 건축과 환우들의 치유와 우리가 가져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